안녕하십니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마음을 준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치료의 이름, 권능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또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가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가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아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가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가네 고통받는 자녀 품이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에 계속 같이 찬양을 할 건데요. 주의 긍휼로라는 곡을 찬양할 텐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곡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보고 또 주변 지금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땅 고쳐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이 상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곡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의 긍휼로 주의 긍휼로 이 땅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정케 하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비오니 오 주여 이 땅 고치소서. 오 주여 긍휼 베푸소서. 주의 긍휼로 주의 긍휼로 이 땅 고치소서. 주의 손으로 고쳐주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비오니 오 주여 이 땅 고치소서. 오 주여 긍휼 베푸소서. 오 주여 이 땅 고치소서. 오 주여 자비 베푸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이 땅 고치소서. 오 주여 자비 베푸소서. 오 주여 이 땅
주소서. 오 주여 자비 베푸소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에게 성취되어서 그 귀한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복잡한 세상에서 생활하다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지난주 사마리아 여인이 그 기이한 구원을 받고 마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마음을 열고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다 같이 이 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빌리지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합당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에게 해 주세요. 지금 전체 빌리지가 큐티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곁에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에 그 연로하시고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가 긴장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심에 오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돌아오신 길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같이 우리 큐티로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각 개인이 묵상하다가 또 주일날 말씀도 그렇고 우리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같이 이게 연속되는 말씀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연속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도 참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근데 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같이 이렇게 저는 3대째 우리 할아버님 때부터 이렇게 그 교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뱃속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무슨 사건이 있거나 믿게 된 그 동기 같은 게 없지만은 이 나중에 믿게 된 분들에게는 대부분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분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각 이야기가 다 특징이 있죠. 뭐 예를 들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그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바로 전에 본 이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참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도 아주 독특합니다.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왕의 신하에 이르기까지 다 다른 배경과 출신이지만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의 경우는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 간에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 그 지도자고 랍비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이게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이 니고데모 같은 그 사람은 굉장한 가문 출신이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요. 그러니까 그 1세기 경에 그 니고데모가 속한 그 가문에 관한 그 역사적인 문헌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냐 하면 그 니고데모 가문의 그 곡간 그 자기들이 그 곡식을 모아놓은 거를 만약에 열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예루살렘 전체 주민을 한 10년 동안은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정도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정통 유대인 그리고 굉장히 가문이 높은 그런 사람이 밤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또 이단으로까지 여겨졌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정통 유대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또 여자였고, 또 뭐 전에 이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고,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숨어서 살아야 했던 그런 명예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다른 쪽에 있었던 그런 여인, 또 장소도 사마리아였고, 그런 곳에 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은 또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라는 이 인물은 우리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두 다 배경, 출신, 지위, 또 동기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오신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된 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요한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점차 혹시라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전에 있으셨던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새롭게 만나는,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고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나? 무엇을 하러 오셨나?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와 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들이 나랑 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계시다가 가나에 다시 오셨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던 첫 번째 표징을 보여주셨던 그 장소로 다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에 쓰이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그 결핍과 수치의 구시대가 이제 가고 풍요와 명예의 새 시대가 오신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이 아닌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 돌 항아리 6개에 담겨있던 그 물, 정결 예식에 쓰이는 거죠. 그것을 이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그 의미,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뭔가가 모자른 사람들에게, 결핍이 있던 사람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 분인 것을 이제 드러내셨고요. 그것이 드러났을 때 마지막에 제자들은 그의 영광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징 자체보다 그 표징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 근데 그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음으로 표징이 주어지는 의미를 알게 해주셨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이제 다른 표징을,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니까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 2장 1절부터 시작했던 그 가나에서 시작했던 이야기의 사이클을 이제 마무리하는, 다시 이제 가나에 와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런 용법을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보통 부르죠. 인클루지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계속 읽어야 합니다. 자, 이곳에서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이 이 마가복음하고 주로 이게 같이 읽도록 디자인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어떤 헤드코어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 베드로, 그 안드레의 그 집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사람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이제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다시 이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가나로 올라가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가나는 가버나움에서 좀 더 북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제 이 요한이 여러 그 지명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그냥 읽고 지나치기가 쉬운데 사실은 요한은 굉장히 정확하게 이 지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베다니 같은 경우에서도 보았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수가성 그 시칼 거기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더 북쪽에 있었던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내려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애원했다라고 이 번역된 동사는 그냥 한 번 부탁한 것이 아닌 반복된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한 번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여러 번 부탁한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있었던 결핍과 수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께서는 다시 가나에 등장하셔서 4장의 이 이야기에서는 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그냥 왕의 신하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이제 원어로는 단어 한 개인데요, 바실리코스라고 합니다. 이 바실리코스는 사실 이제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그 왕의 그 어떤 측근인지 아니면 그 어떤 거기서 일하는 관리였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내기는 힘들지만은 아마 이 왕의 신하, 영어로는 이제 로열 오피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아마 그 로열 오피셜이나 왕의 신하 정도가 가장 리즈너블한 그런 번역이 될 텐데요. 이 더 이상의 묘사도 없고 이름도 없기 때문에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 또 사마리아 여인과 그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어떤 니드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급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그 안디바 헤롯이라고 우리말로 나오는데요. 헤롯 안티파스. 그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쪽에 그러니까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있는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 헤롯은 그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인데 이 그 안디바 헤롯은 이제 공관복음서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이제 테트라르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그 헤롯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유대 땅을 4등분을 해서 테트라, 그러니까 이게 4등분이라는 4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나눠서 통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그 중에 하나였던 그 안디바 헤롯,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그 헤롯의 가문, 이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좀 출신 성분이 혈통이 좀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 같은 이런 제국에서는 식민 통치를 할 때 그런 사람을 앞세워서 통치하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구약 성경에 지금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왕위가 이제 영원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이런 거 아니까 다윗 혈통에서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로 세우지 않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마태복음 처음부터 어떻게 계속 선포하냐 하면 이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헤롯 집안은 대대로 이 로마 제국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퍼핏 킹이죠. 자기들이 이 자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통치를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통치를 자기들이 받고는 있지만은 굉장히 경멸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디바 헤롯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만 관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이방인들도 이제 신하로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사람을 이제 왕의 신하라고 딱 불렀을 때 특별히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묘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이런 인종적인 아니면 민족적인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었던 그 니드입니다. 필요입니다. 잘 들리세요? 괜찮아요? 예. 원래 이게 여기 끼는 게 좀 잘 안 돼갖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미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사실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예언자를 만났다 그러면서 동네에 가서 이제 나누잖아요. 굉장한 분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며칠 더 있으라고 간청을 해서 거기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셨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4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선언합니까? 세상의 구주, the savior of the world. 이렇게, 이건 굉장한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인종적인 구별 없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선포됐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었던 그 여인과 동네 사람들에 이어서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하려는 사람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인종의 구별 없이, 민족적인 구별 없이 다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런 왕의 신하 같은 사람들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땅 끝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안디바 헤롯 같은 그런 왕 밑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다른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헤롯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방인이었다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이방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이 사람은 땅끝에서 온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권력도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지적인 호기심에서 찾아왔을까? 아니면 신학적인 질문이 있어서 찾아갔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때문에 찾아갔는가? 그는 예수님을 왜 찾아갔든 간에 위로부터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필요했던 죽어가던 사람이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기구한 삶을 살았던 불쌍한 사람이었고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치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받았고 역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를 마셨던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는
역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었고 부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끝나갈 때쯤에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의 종들,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 와서 아드님이 살았다 이것을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예들을 거느리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 권력, 부,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력, 그 어느 것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나서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팬데믹을 거쳤습니다. 그때 정말 절실히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다고 한들 우리 인간들이 정말 무기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거 뭐 금방 그냥 몇 주면 지나가겠지, 뭐 해결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게 몇 개월이 되고 막 1년이 지나가고 이러는 가운데서 굉장히 그동안에 그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순식간에 다 우리가 격리해야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어쩔 수 없었던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나고 얼마 안 가서 우린 또 그걸 이제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왕의 신하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을 때 그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던 예수께서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실까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에도 좀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제 영어를 읽게 되면 여기 나오는 2인칭 U가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 왕의 신하에게 하는 말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어를 하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너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2인칭 복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왕의 신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표적과 기사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말로 표징이나 기이한 일 이렇게 풀었었지만은 사실 이 표현은 표적과 기사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igns and wonders,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할 때 바다가 갈라지는 그 경험한 그 엄청난 기적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여러 그 기적적인 일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인스 앤 원더스를 계속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신 그 제너레이션,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죠.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만약에 예수께서 또 오셨는데도 계속해서 이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책망같이 들리지만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좀 도와달라고 하셨던 어머니께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청을 거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여자요, 어머니께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서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십자가의 관점 없이 사람들을 위해 행해 주시는 기적이 잘못 해석되고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할 것을 염려하신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그 어머님의 청을 들어주셨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출애굽기와 그 민수기의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아무리 보여줘도 그 기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게 무슨 표적이냐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거를 스캔들로 생각했죠. 거치는 돌, 스텀블링 블락으로 생각하면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믿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고서야 믿으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를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 표징을 보여주셨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 때 그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새 시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완전히 온 것은 아닙니다. 그 새 시대가. 그래서 이제 이미 왔지만 아직도 더 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되겠지만은 이제 요한이 이 사인스 앤 원더 표적과 기사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해 나갑니다. 6장에 가게 되면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과 기사 그걸 계속 보고도 사실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 첫 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너무 쉽게 믿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요한이 보여주는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무서운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666.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요한복음 6장 66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게 사실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렵다.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빵은 내 살이고 내 살을 먹는 사람들만이 나랑 관계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보통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떠나간 게 아니고요. 6장 66절이 무서운 이유는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인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수의 제자들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예수님의 반응을 들은 왕의 신하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49절을 보시면요,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주여입니다. 주님, 큐리에. 그래서 주님으로 부르면서 이제 간청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는 이야기에서 이 사람의 가진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 예수님은 어떤 지위가 높은 아니면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이런 식으로 본 게 아니고요. 벌써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내 아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my son 이렇게 부르는데 이 표현이 그러니까 토파이디엄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친밀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 안에 이 사람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안타까움, 사랑이 묻어 있다고 봅니다. 이 파이디언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고대 문헌에서 7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에게 쓴 것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7세 이상이 넘어가면 이 파이디언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집에 와야 어떻게든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겠죠. 일단 집에 모시고 와야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또 뜻밖입니다. 간단히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내 아들의 병이 나을 것이다도 아니고 그냥 살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직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산다. 그러니까 go, your son lives 이렇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기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내 아들 산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 왕의 신하의 반응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습니다.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문장의 맨 처음에 나옵니다. 이거는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었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는 단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우리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그냥 definitely 그냥 딱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었다. 과거에 일어난 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요한의 문장을 분석해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50장 두 번째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단순 과거형이죠. 그리고 가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믿을지 말지 의심하면서 간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믿고 그리고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살게 된 다음에 믿은 것이 아니고, 즉 표징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말씀을 듣고선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찾는 사람들은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대조적인 행동입니다. 이 사람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 하셨고 그는 갔습니다. 내 아들이 산다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전해주는 7개의 표징이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번째 표징까지는 가나 혼인잔치인 첫 번째 표징, 요 사건은 두 번째 표징, 이렇게 두 번째까지는 카운트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알아서 읽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표징은 믿음과 연동되어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인판 같은 것입니다. 표징을 통해서 가리키는 사인판이 있습니다. 그 사인판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잘 보아야 표징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정결예법에 쓰이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표징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리고 믿었습니다. 특히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달을 보라고 이렇게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표징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달을 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면서 나는 달이 안 보여요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표징을 아무리 보여줘도 손가락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표징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표징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믿음은 표징을 보지 않고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징은 사건화된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징을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다면 참 좋은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는 보지 않고도 말씀만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던 도마에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보지 않고도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이제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를 만나러 오고 있던 그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신하의 아들이 살았다는 기쁜 소식을 그에게 전하려고 달려오는 것이었죠. 그의 아이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 오후 1시에 낳게 된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 사건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는데 53절 보십시오. 53절에는 그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믿은 것에서 예수님 자신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또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믿게 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요한은 이것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나에서의 두 번째 표징 이야기도 첫 번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 표징을 목격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표징 이야기에는 표적과 기사에 근거한 믿음에 대한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단지 표징을 보고 믿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표징을 보지 않고 말씀만으로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20장 30절과 31절에 요한이 직접 자기가 이 요한복음서를 쓴 이유를 밝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굉장히 많은 표징을 이제 행하셨다. 그러나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하면서 이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징들은 놀라운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독특한 인사이트로 하나하나 풀어냅니다. 그는 표징을 사건화된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오셔서 여러 일을 하셨죠. 그걸 이제 사건화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로고스, 하나님이셨던 그 로고스 말씀이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고 만지고 느끼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 되셨다.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그 성육신의 사건처럼 이 표징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요, 이 내재하는 것과 초월하는 것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표징에는 신비로운 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이 볼 수 없는 것,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과 육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 두 개가 결합된 것이 바로 이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 표징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이 사건화된 말씀으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하나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성육신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그 고백,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고백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표징의 역할입니다. 표징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구름 잡는 어떤 그냥 아무거나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돼서 그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표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가나에서 행하신 이 두 표징 모두 목격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셨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가나에서 보여준 이 첫 번째 표징은 예수께서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냈고요,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표징 이야기에서는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왕의 신하는 아들의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이 모두 다른 배경을 가졌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에게
각기 다른 방법으로 생명의 주님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 각자 인생에도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같은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표징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예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생명은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벗어나서 하늘로 갈 때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병과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해지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진정 믿으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이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믿게 되었던 그런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상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달랐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잠시 동안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여서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경험한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능력의 이름 예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치유의 이름 치유의 기름 예수 장소의 기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기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이제 생명의 주님 그 이름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염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담넘기 선교기도회와 또 목자 모임이 2월 7일 다음 주 토요일 오전 8시와 9시 반에 있습니다. 콜롬비아 룸에서 있는데요. 많은 리더님들 또 그다음에 선교에 관심 있으신 많은 성도님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언약 멤버십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갱신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새로 신청하시는 분은 오는 2월 8일까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인부는 친교 시간과 수요 예배 때 저희가 지금 폼을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아직 못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가져가셔서 작성하셨다가 주일날 드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인부 찬양팀, 미디어팀, 또 음향 미디어팀 발런티어 하시는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핀리 선셋 모추어리에서 얼마 전에 소천하신 최규준 성도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하셔서 마지막 하시는 장례 예배 함께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함께 친교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